모두 다 죄 씻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서 마스크 쓰고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다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개인 위생 잘 관리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친 이후에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손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하냐면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그 여정들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혹시나 있었다면 요즘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 많이 그 코로나 걸린 확진자들 그 위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닌 위치들과 한번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쪽에 내가 어떤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자신이 스스로 격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다 온도 체크하고 다 들어가시겠지만 수요 예배에 교회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3일 동안 잠복 기간이 끝나고 거의 나타날 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내가 오늘은 수요 예배지만 내가 조금은 불안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회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요즘 영상으로 다 예배하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방접종을 했고 뭘 했고 어쨌든지 간에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감염이 되면 어떤 위험하다는 걸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 확산이 다른 어떤 감기 바이러스보다 크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만약에 여러 사람이 확진이 되게 되면 또 신문상에는 교회발 이렇게 또 뉴스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게 교회발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옮겨서 교회에서 그렇게 확진되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발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소개를 했다시피 우리 예수서단교회에 등록 신자가 생길 수 있는 첫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형제인데요. 남자 형제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저희들과 좀 교제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굉장히 교회를 좋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이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주일에 꼭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친구 한 명,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또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와야 오는 것이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갑자기 3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7월 첫 주까지 계속해서 등반을 하면은 성경책을 선물하고 등록 교인으로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교회를 보내기를 참 소망하고 있어서 교회 앞에까지 이렇게 차를 태워서 이렇게 내려주고 가요. 할머니까지 올라오시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서단교회의 취지에 맞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답게 주일학교가 제일 먼저 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와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는지 또 오늘 또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사슬을 광고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말한 대로 되더라고. 말한 대로. 제가 2018년도 8월 1일에 예수서당교회로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개척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때 섬기던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1년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그때 세우지는 못했지만 참 1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1년 안에 또 아이가 또 생기고 그래서 예수서당교회의 첫 교인으로서 또 저희 가족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기도했던 대로 그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자 그렇게 했더니 또 유초등부 주일학교 성도부터 먼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정착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순박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좀 순박한데 물론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잘 양육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참 감사한 게 저희가 둘째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참 모르지만요. 우리 로운이한테 형과 언니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형과 언니가 생겨서 우리 로운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 주일날은 너무 같이 열심히 놀아가지고 매일 새벽 2시 돼야 자던 친구가 11시에 뻗어서 잤어요. 아주 신나게 그렇게 같이 이 좁은 저희 방 안에서 그렇게 놀다가 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생기니까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로운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힘이 딸려요. 저희 사모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교사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서당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한번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허물한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손길들 그 손길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갚을 수 없고 기도받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드리고 난 이후에 부족하여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드리고 난 이후에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떠받들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한 하나님의 교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가운데 오늘 제목을 사라질 영광과 영원할 영광 그렇게 말씀을 설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면 빛이 나는 것이죠. 사라지는 영광도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혜성과 같은 것은 반짝 나타났다가 그 빛이 사라지잖아요. 또 태양도 언젠가는 또 폭발할지도 모른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했는데 어쨌든 태양은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게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영원한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라질 영광과 영원할 영광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해야 할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우리 주일학교 새로운 친구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딱 이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제사 지내봤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뭐 제사를 지내본 적은 없는데 제사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했더니 죽은 사람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예배도 제사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사라고 했을까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대답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는 제사를 구약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제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섬기는 어떤 예식을 제사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교회도 제사라고 얘기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용어보다 예배, 경배 그런 용어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굉장히 알아듣는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정말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려 합니다. 저희가 예수 서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서당이라는 이 학교라는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창세기를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라질 영광과 영원할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선택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사라질 빛과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자, 빛이 있는데요. 빛이 있을 때는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영원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더 사랑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첨가하는 것,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을 자천이라고 합니다. 자, 추천이라고 하면 뭡니까?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정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해주 이렇게 소개해주는 것을 추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자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던 바로 그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자, 뭐냐면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율법이라는 걸 내세워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내보이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자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해 주질 않아요. 그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돌봐주질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신원해 주실 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 로마를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로마를 물러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자천하기를 원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너희가 거룩하다고 부르짖기를 다시 시작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님을 보이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만약에 추대를 해주면 그게 과연 진짜 추대일까요? 그건 조롱이죠. 자, 보세요. 유대 백성들을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떠받들 때 지금 이 거룩한 백성의 형상이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식민지죠.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떠받들어주는 것이, 추천을 받아서 떠받들어지는 것은 뭐요?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제 우리의 편지가 됐다. 편지는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죠. 소식은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좋은 소식도 전하고 나쁜 소식도 전하는데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편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편지가 됐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내가 예수를 가르쳤고 너희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으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미 알고 있다, 썼다. 이 썼다는 표현은 뒤에 또 나오는데요. 율법을 돌판에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썼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뭡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무사람도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왜요? 지금 다시 설명드린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못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소리 또는 이간질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그 편지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뭐요? 듣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에 전화를 하든지 서신을 전하든지 서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기쁘다고 하잖아요. 병이 들거나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물론 병이 들고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저 기도할 제목이 될 뿐이죠. 그래서 무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일부러 안 갔겠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내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 피부치, 내 피와 살을 나눠준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자, 먹으로 서신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 마음과 마음이 알고 있다. 마음과 마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알고 있다.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뭐요? 이것은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건 완전하다. 진실되다. 참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여담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이 끊을 수 없는 부분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뜻.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유산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은 잘 생각해요. 오늘 영원한 영광과 사라질 영광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기업은 금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산. 그러니까 유산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살아있는 사람이 넘겨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부리고 있던 종부터 시작해서 땅,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 모든 것들이 유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유산의 뜻이 뭡니까? 죽기를 앞둔 사람. 그 사람이 산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넘겨주는 것.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잖아요.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줬다. 뭐예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줬어요. 기업으로.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땅을 아담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산이 뭐예요? 넘겨주는 것이 죽을 사람이 넘겨주는 거잖아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은 유산으로 넘겨줄 필요가 없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도 넘겨주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넘겨주고 유산으로 많이 넘겨줘요. 자, 그런데 이 유산이 뭐요? 영원한 유산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산으로 뭘 남겨줘야 되냐? 영원할 것을 남겨줘야죠. 영원할 것. 이 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하나님께서 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냐? 자녀들에게 없어질 유산, 사라질 유산을 남겨주면 그 자녀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유산을 남겨주면 그 자손은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줍니다. 어떤 유산을 줍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우리 자녀들이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동산, 아무리 많은 것을 넘겨줘도 그것을 가지고 영원하게 되지 않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되었으니 확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에 쓴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잘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그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죽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물질을 제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투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영혼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비리를 하고 결국 자기까지도 죽잖아요. 물론 여기에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주셔야죠. 영원한 것도 주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물질들도 나눠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환은 선교사업과 구제사업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만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병을 고쳐주고 당장에 지금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왜요? 지금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영원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음식은 어떤 것이 영원한 음식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 말씀의 양식,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선한 일 많이 했다, 구제 많이 했다, 아, 저 사람 참 착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샘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거 좋아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단 세상 사람들한테 먼저 인정부터 좀 받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가 구제한다면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제사 얘기도 했었지만 뭐예요? 제사는 뭡니까? 육체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 대를 정하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처럼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음 사람이 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나도록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어요.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게 했다. 뭘로 만족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 돌판에 새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이유를 제가 또 이런 부분으로 한번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질지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종이에 써서 주셔도 되고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돌에다가 새기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기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긴 것 같이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종이 문서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경 율법 문서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슴에, 우리 딱딱해진 가슴에 율법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딱딱한 율법이 새겨지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라는 뜨거운 불이 우리의 딱딱해진 돌을 녹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의 딱딱해진 이 돌같은 마음을 녹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여기에 새겨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법원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감옥에 가두는 일, 벌 주는 일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 율법이 있어야 도둑질, 강도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희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사진하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마 저희 이제 아이가 딸이니까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이 안에 율법이 있어야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율법이 없고 바깥에 율법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율법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율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율법이 최고의 법이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안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살립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바깥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살리는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막 다 살려주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형제도 폐지, 이거 성경이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사형제도 폐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모세가요 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에다가 율법을 받아왔어요. 가슴에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조차도 거룩하게 보여서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뭐요?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사람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모세는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고 눈을 가리고 보면서 예수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단이다, 귀신의 왕이다, 신선 모독죄한 죄인이다, 죽여야 한다, 침을 뱉고 채찍질하면서 그런 오류를 지금 범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그 돌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조차도 그렇게 거룩하게 봤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했느냐. 이제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 온전하게 오신 분, 그 영의 직분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또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야만 뭐가 거룩하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똑같이 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뭐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체계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내뱉어질 때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경책에 이렇게 모셔두시는 분. 돌판에 새겨놓지 마시고 이 돌판에다가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전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 텐데 모세도 그렇게 떠받들고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으로 모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의 얼굴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침을 뱉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영광됐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은 이미 영광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더 영광스러워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네.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영광 없던 분이 영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또 뭔가를 한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영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질 영광과 영원할 영광을 온전하게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마시고 영원할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또 가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기업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살아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라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딱딱해진 마음이, 딱딱해진 이 돌 가슴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명령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